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잠언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롭게 하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즐겨 듣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런 주제입니다.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한 절 한 절이 진주예요. 한 절 한 절이 보석 목걸이, 금 목걸이. 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엮어졌는지 몰라요.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가 같이 담대하라 하니라. 죄진 사람은요 꼬부리고 잔대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발 뻗고 잔대잖아요.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경찰만 봐도 무섭고요 사람만 봐도 두리번거리죠. 왜?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평안하게 산다 이 말이죠. 2절, 나라가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죄가 있는 지도자는 자주 바뀌죠. 또 국민들이 쫓아내죠. 그 자리 못 있게 하죠. 우리 지난 역사 속에 보잖아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장구하게 하느라. 우리나라도 참 풍파가 많았죠. 혁명도 일어났고 또 군사 쿠데타도 일어났고 또 코로나19도 당했고 IMF도 왔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무장공비도 보내고 천안함 폭격도 하고 연평도 폭격도 하고 동해안에 무장공비 수없이 내려보내 이랬는데도 나라가 든든하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고 헌신적으로 나라를 돌보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말없이 국민들 열심히 세금도 내고 국가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또 양식 있는 학자들과 또 지성인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잘못 걸어갈 때 그들이 책망도 하고 집단 서명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들이 주먹을 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난 60, 70년 우리 현대사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도 국가 사회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것. 특별히 그 핵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죠.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언제나 의와 진리와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바르게 살아가. 그럴 때 이 나라는 든든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게 가장 큰 죄고요. 이건 사실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폭력이죠. 이어내리는 폭우와 같아서 그 사회를 힘들게 만들죠. 우리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일을 잘하도록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맞아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좀 많이 도네이션해서 이 국가에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인간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열이 있고 강약이 있어요. 힘 있는 자, 또 앞에 있는 사, 또 높은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돌봐주는 거, 또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성경의 가르침.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악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악한 쪽으로 기울고요,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정의요 공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고 악한 자들에게 항거하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지금 있지만 그 군인들, 그 엘리트들이었잖아요. 육사 나온 사람들. 국가를 찬탈하고 막 그럴 때 많은 지성인 젊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과 싸웠잖아요. 결국은 민주화를 이루어냈잖아요. 1986년 10월 29일 날. 저도 그날 종로에서 데모하는데 나갔어요. 최루탄 가스 맞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오늘 같은 사회를, 왜? 악인들에게는 저항하는 거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깨닫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맞아요. 가난해도 정직해야 돼. 가난하다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요, 그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면 그 길은 열리게 돼. 그게 지혜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맞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지혜의 아들이요.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맞아요. 세상 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은요, 허랑방탕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부모를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예.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돌봐줘라. 물론 3500년 전에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날은 조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법정 이자. 그러나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기지론이라든지 또 빈곤층을 위한 그 금리 혜택이라든지 결혼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자금 융자 대출 아주 저렴하게 주는 제도들이 있는, 잘한다고 봐요.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야.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의 기도, 사두개인의 기도, 율법사들의 기도,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안 듣는다 그랬어. 안 듣는다고. 왜?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맞아요.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일진도 있고 거기 아주 나쁜 애들이 있어요. 폭력 서클도 있고. 그래서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어린 중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 주변에 나쁜 애들이 선동해서 그렇거든요. 따라가는 거라. 학교 갈 때 착한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를 잘 골라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들 세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조직폭력배로 들어간다든지 마약 밀수범으로 들어간다든지 아이고 많지요. 경복궁 벽에 약수했잖아요. 금방 그 다음날 모방해서 또 어떤 사람이 붙잡혔잖아요. 이게요, 어린 청소년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빠져들어요, 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어른들도요, 이단에 빠져들고요. 막 그래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왜 이단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여러분, 부자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미련한 건 아니에요. 부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 섞여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너무 이렇게 얕보도 안 되고, 부자라고 뭐 우월하거나 탁월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사람마다 다 성정과 성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득의 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맞아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다 마음을 놓고 살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악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사람들은요, 두렵고 무섭고 거기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의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지.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1일에 2번 금식합니다. 뭐 그 자랑하는 거, 그거 기도 안 있죠.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으시.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재앙에 빠진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즐겨 듣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삼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